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입니다.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도 다 알고 있는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 이 다윗과 골리앗 그러면 연소한 사람과 연장자의 싸움과 같은, 그리고 신체적으로 약소한 사람과 또 싸움을 굉장히 잘하는 이 덩치가 큰 사람과의 대결 구도가 형성될 때 우리는 다윗과 골리앗 같다라는 말들을 사용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골리앗이라고 불리는 사람이 한 사람 있죠. 누구죠? 최용만 선수죠. 저는 이제 예전에 최용만 선수의 그 K1 데뷔 경기가 좀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 혹시 기억나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서울에서 열린 경기였고 거기에 이제 최용만 선수가 우승을 했던 경기였습니다. 이제 마지막 그 결승전에서 무에타이를 한 선수가 붙었습니다. 그 무에타이 하는 선수도 굉장히 실력이 좋아서 결승전까지 올라왔어요. 그리고 최용만 선수도 결승전에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그 최용만 선수와 그 무에타이 하는 선수의 키 차이가 한 30cm 정도 차이가 났습니다. 무에타이 하시는 분이 실력이 아주 굉장히 좋았는데 아무리 힘을 다해서 다리를 뻗어도 최용만의 가슴팍밖에 오지 않았습니다. 힘을 다해서 막 다리를 뻗어도 가슴팍만 때리고, 그리고 최용만 선수는 이렇게 그냥 누르듯이 이렇게 펀치를 이런 식으로 해서 이겼습니다. 멋진 장면이 나오지 않았고 그냥 경기 운영이 좋았다거나 멋진 장면이 있었다거나 그런 건 전혀 없었지만 최용만 선수가 이겼다는 것에 그냥 기뻤습니다. 이렇게 다윗과 골리앗 하면 무언가 작은 상대와 큰 상대, 그리고 최용만 선수와 같은 엄청난 거구와 또 그렇지 못한 상대를 볼 때 그런 그림들이 우리 눈에는 그려지게 됩니다. 이 골리앗이라고 하는 사람의 키가 6규빗 한 뼘이라고 합니다. 6규빗은 이 규빗이라고 하는 45cm 정도를 말하는데 제가 계산을 좀 해보니까요 270cm 정도 됩니다. 그 정도의 키에 거기에 한 뼘이 더 있었다라고 얘기하니까 3m에 육박하는 거구로 볼 수 있습니다. 또 그가 또 성경은 골리앗에 대해서 묘사를 하는데 그가 5,000세겔의 갑옷, 5,000세겔 무게의 갑옷을 입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지금의 무게로 환산하면 57kg 정도 되는데 그 무거운 갑옷을 입고 그는 싸울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엄청난 거구에 그가 엄청나게 무거운 갑옷을 입고 싸울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가 든 칼도 소개하고 있는데요 굉장히 무거운 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굉장히 보여지는 것만으로도 위협하는 그런 모습을 성경은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또 골리앗이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골리앗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이스라엘 군대 중에 한 명만 나와라, 1대1로 붙어서 그 이기는 자의 종이 되도록 하자라는 이런 제안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골리앗 그러면 굉장히 좀 머리가 나쁠 것 같다는 생각이 또 드는데 이 사람이 하는 말들을 또 보면 싸움에 굉장히 숙련된, 또 무언가 싸움에 대한 지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인 것 같은 그런 느낌들을 17장 초반부에서는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반해서 다윗은 이새의 8번째 아들입니다. 이 전쟁터에 왜 오게 되었냐면 형들의 안부를 묻고 아버지의 심부름을 하기 위해서 이 전장에 오게 되었습니다. 전쟁터에는 그 8째인 다윗의 가족의 셋째까지만 그 전쟁터에 나갔습니다. 20살 이상의 청년들만 참여할 수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 출전하지 못했죠. 거기에 그 전장에 나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나이를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20세가 되지 않고, 그리고 8명의 형제 중에 막내. 지금 보면은 청소년기의 나이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8명의 형제들 중에 막내였던 다윗이 이 전쟁터에 심부름을 하러 나가게 됩니다. 이런 부분들에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를 보게 됩니다. 보통 이런 전장의 상황 속에 심부름을 시키려면 셋째까지 전쟁에 나갔으면 넷째를 보내야 하는 것이 아닐까요? 조금 더 큰 애를, 조금 더 다칠 위험이 없는 아이를 보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이 가게 되었죠.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가 이곳에 있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다윗이 그곳에 갔을 때에 20절에 마침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마침 다윗이 갔을 때 골리앗이 나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말을 듣게 됩니다. 또 22절에도 마침 골리앗이 와서
또 이스라엘 군대를 자극하는 소리를 다윗은 듣게 됩니다. 하루에 오전에 한 번, 오후에 한 번 나와서 이스라엘에게 모욕적인 말들을 했던 골리앗의 그 타이밍을 볼 때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하나님의 섭리가 이곳에 있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골리앗이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할 때 거기에는 두 가지의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처음 반응은 이스라엘의 군대입니다. 이스라엘 군대는 골리앗의 외치는 제안과 모욕을 들으면서도 아무런 행동을 취하지 못합니다. 고민하고 점점 고민이 깊어지면서 두려움 가운데에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이스라엘의 군대의 모습이 등장합니다. 또 다른 반응은 다윗의 반응입니다. 골리앗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점점 속에서 분노가 차오릅니다. 1대1로 나와서 싸우자는 골리앗의 그 제안에 아무도 대꾸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과 달리 다윗은 아니 어떻게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할 수 있지? 어떻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저주할 수 있지? 하나님을 모욕한 자가 어떻게 살아있을 수 있지? 라는 것에 대한 의문을 갖게 되고 또 저 사람에 대한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에 대한 분노를 이 마음 가운데서 품게 되어집니다. 이스라엘의 눈에는 골리앗이 거대한 장수, 또 그가 입고 있는 갑옷, 또 그가 들고 있는 커다란 칼, 이것만이 크게 보여지고 있는 상황이고 하나님에 대한 모욕과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고 있는 시선은 모두 잃어버린 것과 같은 상황 속에 있는 것입니다. 저는 제 인생에 있어서 한번 커다란 위기를 겪었던 적이 있습니다. 중학생 때가 되면 중학교에 전 남자 중학교를 다녔는데 중학교 시절에는 반에서 아이들이 이제 기싸움을 하느라고 초반에는 아주 싸움이 잦습니다. 많고 저는 이제 잘 싸우는 스타일이 아니었어요. 그렇게 잘 싸우지도 못했고 그랬습니다. 조용하게 학교 생활을 하고 지내는 착한 아이였는데 어느 날 한 번은 교탁 앞에 이제 선생님이 서시는 교단이 있고 그리고 교탁이 있었는데 교탁에 제가 이쪽에 서고 앞에 있는 친구가 막 이렇게 장난을 치면서 쉬는 시간에 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강력한 충격이 제 몸을 찌르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 당시에 유행하던 똥침 이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엉덩이를 팍 찌르고 이렇게 하는 한동안 유행했던 그런 거였는데 이걸 굉장히 세게 찌르면 굉장히 아픕니다. 그래서 너무 아파서 막 눈물이 날 정도로 굉장히 아팠습니다. 그래서 확 뒤를 돌아봤더니 우리 반 그 씨름부 애가 깔깔대면서 웃으면서 이쪽 편에 선생님이 앉는 책상이 있었는데 그 자리에 가서 막 웃으면서 깔깔거리고 웃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정신이 나갔는지 제가 너무 화가 나서 그저 그 아이에게 달려가서 그냥 잘 싸우지도 못하는 제가 발차기로 그 의자에 앉아있는 아이의 허벅지를 로우킥을 날려서 찼습니다. 그러자 그 아이가 딱 제 앞에 일어섰었는데 그때 제 번호가 5번이었습니다. 그때는 이제 키 순서로 번호를 매겼었거든요. 그때 제 번호가 5번이었는데 49번의 씨름부 아이가 딱 서니까 그때 공포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 앞에가 딱 서가지고 저를 이렇게 내려다보는데 또 어떻게 하지는 못하고 자기도 잘못한 게 있으니까 어떻게 하지는 못하고 저를 딱 내려다보는 그 잠깐의 정적이 흐를 때 제 마음속에 이제 죽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뭔가 그 잠깐의 정적이 흐를 때 제가 그 아이에게 말했습니다. 미안해. 세게 차려고 했던 건 아니었는데 저의 그런 빠른 사과로 그 상황은 종료가 되었습니다. 근데 그때 그 아이가 제 앞에 눈앞에 딱 섰을 때에 그 공포심을 저 지금도 생각하면 막 심장이 떨려요. 정말 충격적이었고 내가 그때 왜 그랬지 싶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저를 살려주셨습니다. 지금도 그 일을 생각하면 창피하기도 합니다. 제가 좀 야비해 보이고 남자답지 않은 모습인 것 같아서 좀 또 구차한 상황이고 그랬던 것 같아서 좀 창피하지만 저 안에 참 큰 두려움의 기억으로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골리앗이라고 하는 거구 앞에 섰을 때의 공포, 사람들이 골리앗이라고 하는 사람을 그저 그 사람과 맞닥뜨려서 싸우진 않았지만 그 사람을 보면서의 공포감이 어떨 것이다 라고 하는 것에 조금의 감각이 있습니다. 여러분,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직접 경험해보지 않았음에도 굉장히 거대해 보여서 가까이 가지 못하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영역에 대해서 계속 두려워하고 계속해서 위협감을 느끼면서 어떤 시도조차 해보지 못하게 하는
우리를 통제하는 힘이 두려움이라는 것에 있습니다. 두려움은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불안감을 건드려서 우리가 알 수 없는 영역, 우리의 건강이랄지 우리의 미래랄지 나의 경제력, 앞으로 나의 불명확한 미래, 이런 것에 염려를 심어주면서 우리가 알 수 없는 것들에 대해서 위협감으로 옴싹달싹 못하게 만드는 힘이 두려움이라는 것에 있습니다. 다윗은 골리앗의 모욕적인 발언 속에서 다른 사람들이 듣지 못한 소리를 들었습니다. 사울과 그의 군대는 골리앗의 험악한 말에 정신이 나가 있었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이었는데, 오늘 본문 17장 그리고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26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자신이 올라오는 의분에 대해서 조금씩 다른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했고 그것이 전달되어서 사울의 귀까지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다윗이 알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상식으로는 하나님을 모욕한 자는 그냥 그 자체로 인생이 끝난 겁니다. 다윗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보인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상황에 함께 있었지만 그런 시야를 갖지 못했던 사람들은 아무리 하나님을 모욕하고 이스라엘 군대가 그냥 모욕을 당해도 그 장수가, 그 골리앗이 더 무서워 보였다는 겁니다. 골리앗이 40일이 되도록 이런 행동들을 계속해왔는데 그동안 사울이나 군사들 중에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 대항하거나 한마디라도 언급했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이러한 모습, 이렇게 대항하는 모습은 다윗에게서 처음 나온 반응이죠. 정말로 사울은 이 전쟁이 하나님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처럼 행동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고 하나님을 저주해도 그냥 그런가 보다, 저 장수 너무 무섭다, 이런 것밖에는 보지 못했는데 조그만 소년 다윗, 그가 보여주었던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면 끝난다, 저 인생은 내가 아니라 그 누가 나가도 저 인생은 끝난다, 하나님을 모욕했기 때문에, 이런 시야를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에는 두 가지의 얼굴이 있습니다. 좋은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것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것이죠.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두려움, 경외감, 이것을 갖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을 경우에 우리에게 임하는 결과에 대해서 책임을 진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내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때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어떤 결과에도 저는 순복하겠습니다, 이런 태도를 가질 때 우리는 죄에서 우리의 삶을 좀 거리를 두게 되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 그렇게 죄에서 멀어지고 또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께 더 집중되어지게 하는,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긍정적인 부분입니다. 다른 하나는 우리의 삶을 위협하는 두려움입니다. 본문에서 보여진 사울의 모습이기도 한데요,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두려워하는 두려움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언제나 나보다 더 큰 세력을 만나게 되고 언제나 나보다 더 큰 사람, 더 강한 사람을 만나게 될 때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새로운 공동체에 가고 어떤 집단을 만나게 될 때 거기서도 우리는 두려움을 경험하게 됩니다. 부자든 가난하든 젊었든 늙었든 우리는 모두 두려움이라고 하는 요소와 씨름할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 이 시대가 너무나 흉흉해서 밖에 혼자 돌아다니지 못하는 외부적인 두려움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내 안에서 올라오는 두려움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우리가 한 번도 성공해보지 못했던 두려움, 또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매일매일 실패만 했던 그 실패감으로 인한 두려움, 그러니까 아무것도 시도해보려고 하지 않게 되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날 사랑할까? 날 사랑할 사람은 없을 거야 라고 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 하나님은 살아계시다고 하는데, 하나님을 예배하러 왔는데 하나님이 나의 예배를 받으실까?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두려움, 내가 이렇게 죄인인데 하나님이 나를 용납해 줄까? 라고 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 모두가 다 하나님과 관련된 또 내면에서의 외부적인 두려움들을 안고 살아가게 됩니다. 또 우리 삶에서 여러 가지 트라우마가 있죠. 살면서 받았던 상처들,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란다고 내가 어떤 사람으로 인해서 상처를 받았으면 비슷한 느낌의 사람이 나타나면 그 사람이 싫습니다. 비슷한 느낌의 사람이 나타나면 그 사람이 그냥 미워요. 내 안에서
정리되지 않은 상처로 인한 말미암은 두려움. 이런 것이 우리의 삶을 자꾸 자유롭지 못하게 하고 우리의 삶을 올가매게 될 때 이것은 우리에게 부정적인 영향 끼치는 두려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우리에게 있는 두려움이 어떤 두려움들이 있는지를 사실 우리가 발견해야 됩니다. 나에게 어떤 두려움이 있는가? 또 그 두려움들을 하나님께 내어놓는 과정들을 가져야 합니다. 그런 시간들을 가져야 합니다. 내 두려움들을 하나하나 주님 앞에 인정하고 주님의 밝은 빛을 우리 안에 조명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두려움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그것을 해결하는 데에 시발점이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울이 그러한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민족을 대표해서 싸워야 될 의무가 그에게 있었는데 그는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골리앗이 아무리 그렇게 비아냥거리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해도 아무런 액션도 취하지 않고 어떻게 해보려고 하지 않는 굉장히 무기력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려움이 우리의 상황에 들어올 때 우리는 이 상황에 대한 객관성을 잃어버리게 되죠. 그냥 눈앞에 보이는 커다란 것만 보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 펼쳐진 이 상황 속에서, 이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전장의 상황 속에서 객관적인 사실은 무엇일까요? 골리앗은 힘이 세고 다윗은 힘이 약하다? 이것이 객관적인 사실일까요? 우리 영적인 눈으로 바라볼 때의 영적인 관점에서의 객관성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군대라는 것이 사실이라는 사실입니다. 객관적인 시야로 볼 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군대이고 블레셋은 이방 민족이라는 것이 객관적인 사실입니다. 두려움에 압도되면 하나님이 여태까지 우리의 삶을 인도하셨고 하나님 나에게 베푸셨던 은혜를 다 까먹게 되어져요.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두려움에 압도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했던 여러 가지 기사들, 또 역사하셨던 많은 일들, 그것을 까맣게 잊어버리게 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향해서 약속해 주셨던 것, 보호하시겠다고 또 우리를 책임지겠다고 했던 그 신뢰의 약속의 말씀을 믿지 못하게 되어집니다. 우리의 삶이 그렇습니다. 커다란 골리앗과 같은 어려운 일들을 만날 때 그 문제가 너무나 커다래 보여서 하나님의 이름이 기억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내 삶에 베푸셨던 은혜의 흔적들이 기억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내 삶을 이끌어 가실 거라고 하는 진리의 말씀이 우리에게 기억나지 않는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회사라는 거대한 조직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생활하다 보니까 이 회사의 법이 내 삶의 법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법보다 우선되어지는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내가 어떻게 들어간 회사인데, 내가 얼마나 애써서 들어간 회사인데 내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법보다도 지금은 이 회사의 법을 따를 때야, 지금은 이 세상의 법을 따를 때야 라고 더 거대해 보이는 그것에 따라서 우리는 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어떠한 상황에서도 어떠한 두려움의 환경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모든 선택권의 중심에 서셔야 합니다. 시대가 세상이 아무리 어렵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런 삶에 머물러야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방향,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에 서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려움에 이끌려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두려움에도 굴하지 않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이 시대에는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참 많은 두려움이 있습니다. 상처가 많고 또 삶이 힘들어서 거절감 때문에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인정받지 못할 것 같은 생각들이 자꾸만 내 안에 올라오면서 사람들에게 사랑을 갈구하고 인정받으려고 하는 욕망들이 나를 두렵게 할 때도 있습니다. 또한 나의 이야기들을 하지 못하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나의 가정의 이야기를 하면 나의 정말 힘든 나의 이야기들을 아무에게도 하지 못할 것 같은 두려움. 내가 이 얘기를 하면 나는 무너져 버릴 것 같아. 이 얘기를 하면 정말 너무 힘들어서 이 얘기를 하면 이 이야기들이 또 소문이 되어서 나에게 또 아픈 상처로 돌아오지 않을까. 이런 것에 대한 두려움, 실패에 대한 두려움, 오해받을 것에 대한 두려움, 이런 두려움들이 우리의 삶을 계속해서 자리하게 되면 우리는 계속적으로 위축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두려움의 그 강력한 힘이 무엇이냐면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이런 생각들, 두려움에 계속 갇혀 있다 보면, 꽉 메어져 있으면 머릿속은 굉장히 복잡한데 또 내 안에서는 그 무서웠던 것과 또 잠깐 풀어졌다가 다시 쪼였다가의 반복입니다.
여러 가지 일들이 내 안에서 일어나지만 외부에서 볼 때는 이 사람은 아무것도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내적으로는 많은 에너지를 쏟고 있습니다. 두려웠다가 이것을 해소했다가, 두려웠다가 해소했다가. 그런데 외부에서 볼 때는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은 모습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정말 이 밖으로 하나님의 선한 일 가운데 사용되어지기 위해서 에너지가 밖으로 표출되어야 하는데, 그 많은 에너지가 나의 두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 내 안에서 계속 머물러 있다라는 것입니다. 염려와 근심으로 자꾸 내 안으로 나의 에너지를 끌어당겨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하는 게 바로 두려움의 강력함입니다. 여러분, 이런 두려움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때 다윗에게는 이런 두려움의 모습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근본부터 다른 모습인 것 같아요. 하나님에 대해서, 또 하나님을 모욕하는 그 골리앗에 대해서 의분을 토하고 심지어 전장에 나가서 싸우기까지 하는 다윗의 모습을 볼 때 우리는 얘는 겁이 없는 건가? 라고 하는 의문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라는 어린 소년, 이 소년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두려움을 대항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조금이라도 짐작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두려움에 매여서 살지 않으려면 우리는 먼저 나에게 있는 두려움을 인정해야 됩니다. 나에게 있는 두려움이 뭘까?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지금 나의 환경 속에서, 지금 내가 서 있는 이 가정 안에서 내가 가진 두려움은 뭘까? 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주님, 저에게 이런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에게 이 두려움을 함께 고백하고, 저에게 이런 두려움이 있습니다. 이런 두려움이 있습니다.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부탁해야 됩니다. 주님께 기도하며, 주님, 제 안에서 올라오는 이런 두려움들, 하나님, 이 두려움을 이겨내게 도와주십시오라고 나에게 있는 두려움을 인정하는 것이 시작입니다. 그리고 그 두려움 속에 진리를 받아들이기 시작해야 됩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 말씀하십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조건 없는 사랑이, 온전하신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두려움에서 자유케 한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존재이지만 나는 하나님 안에 거하는 존재다라고 하는 진리, 나는 하나님께서 붙잡고 있는 존재다라고 하는 그 진리,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붙잡고 나를 책임지신다라고 하는 그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믿을 때에 우리는 두려움에서 조금씩 벗어날 수 있습니다. 이 다윗이 이러한 상황 가운데 골리앗 앞에 나갈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에 대한 굳건한 확신의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다윗이 어떻게 이야기하는가를 보면 그는 자신을 보호해 주셨던 하나님에 대한 기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34절과 36절의 말씀인데요,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같이 되리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안에 하신 일들, 여태까지 하나님께서 은혜로 나를 붙잡아 주셨던 그 기억을 다윗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지금의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었습니다. 곰과 사자와 싸울 때 자기를 건지셨던 하나님, 그것을 확실하게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베풀어 주신 은혜가 뭘까? 하나님, 정말 내 삶에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뭘까? 제가 깜짝 놀랐던 것은 바로 기억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내 삶에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많고 하나님의 은혜로 여태까지 살았다라고 그렇게 고백했는데 막상 내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은혜의 기억들이 뭐였지?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은혜를 베푸셨던 때가 언제였지? 라고 가만히 앉아서 돌아보니까 잘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현실이 아니겠습니까? 너무나 많은 두려움의 대상들 속에 또 그것과 전쟁하며 많이 우리가 지쳐있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해주셨던 은혜의 흔적들, 은혜의 기억들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어쩌면
우리가 지금 현재를 살아갈 힘을 잃어버린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들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내 삶에 해주셨던 일들 가만히 앉아서 천천히 하나하나 적어보니까 하나씩 기억이 났습니다. 제 주변에 저의 살아오는 삶 속에 순간순간 저에게 좋은 하나님의 말씀을 해주었던 멘토들, 참 감사하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학교 다닐 때 그래도 큰 사고 없이 보호하셨던 거, 제가 살았던 지역이 굉장히 우범 지역이었고 범죄가 많은, 청소년 범죄가 많은 지역이었는데도 날 보호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구나. 매 학기마다 등록금 걱정을 했어야 됐는데 지금 졸업해서 그래도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나하나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 내 삶에 정말 은혜 많이 베푸셨구나. 내 삶에 하나하나 은혜를 주신 것이 너무나 많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의 이런 은혜의 흔적들, 은혜의 기억들을 우리가 꽉 잡아야 우리에게 오는 두려움들, 그것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여기서도 우리가 이길 수 있다는 확신을, 그동안 우리를 지켜주셨던 주님의 은혜가 더 강력하기 때문에 이번에도 반드시 주님이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자리하면 우리는 골리앗 같은 두려움이 우리에게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이겨낼 수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많은 여러분들에게도 많은 하나님의 은혜의 흔적들이 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질병으로부터 살리심을 받았던 은혜가 있고, 어떤 사람은 우울증에서부터 구원받았던, 우울증에서부터의 해방이 있었던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경제적인 부분에서, 어떤 사람은 관계적인 부분에서 주의 은혜를 경험했던 흔적들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해주셨던 하나님의 은혜의 흔적들을 붙잡아야 우리는 어두움 가운데, 우리를 힘들게 하려고 하는 그 두려움 가운데 승리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은혜의 기억들, 주의 진리의 말씀을 자꾸 우리 속에 두고 그것을 자꾸만 묵상하며 서게 될 때에 우리에게 있던 두려움은 어느샌가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으로 변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협하던 두려움은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으로 바뀌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보았던 골리앗과 다윗의 이 싸움은 단순히 등치 큰 사람과 작은 사람의 시시한 싸움이 아니라 영적인 두려움과의 전쟁이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있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믿음을 잃어버리고 두려움에 떨고 있을 때 하나님을 모욕하는 자는 죽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그 한 명의 소년이 그 두려움의 대상에게 나아갔습니다. 그렇게 나아갔을 때 그 소년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펼쳐져 있는 상황들, 내 삶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 이 일들을 여러분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냥 단순하게 나에게 일어난 일이라 여기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통해서 나에게 무엇을 알게 하시려고 하시나,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겪게 하시는 이 문제는, 이 골리앗은 지금 나의 어떤 두려움을 자극하고 있는가 우리가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용기는 두려움이 없는 상태가 아닙니다. 두려움을 직시하면서도 한 걸음 나아가는 것을 용기라고 합니다. 나도 두렵고 힘들고 나도 무섭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아가는 것을 용기라고 합니다.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다스리고 있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는 지금 현재의 상황에 매몰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골리앗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골리앗은 누구입니까? 여러분의 골리앗은 어떠한 상황입니까? 두려움에 이끌려, 두려움에 사로잡혀 끌려다니시겠습니까? 아니면 두려움을 인정하고 은혜의 흔적들과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그 두려움에 대항하시겠습니까?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주님이 날 도우실 것을 믿으며 은혜의 공급이 우리의 삶 가운데 지속되어지는 것, 그것을 믿음으로 우리의 마음에 새기면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골리앗이 굉장히 허무하게 무너집니다. 그냥 어린 소년이 던진 돌 하나에 그가 무너집니다. 여러분, 두려움은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서면 우리의 두려움은 너무나 쉽게
또 우리가 예상하지 못할 정도로 너무나 허무하게 그렇게 우리에게서 떠나갈 것입니다. 주님의 함께하심을 믿읍시다. 주님의 사랑하심을 믿읍시다. 주님의 은혜의 흔적들을 우리가 기억합시다. 그리해서 어떠한 골리앗도 넘어설 수 있는 주의 존귀한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